성경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창세기 41장 38절 말씀부터 43절 말씀까지 같이 봉독하도록 하십시다. 38절 말씀입니다. 바로가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신이 감동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하고 요셉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내게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치리하라. 내 백성이 다 내 명령을 복종하리니 나는 너보다 높음이 보좌뿐이니라.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로 애굽 온 땅을 총리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 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로 애굽의 전국을 총리하게 하였더라. 아멘.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은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그 순간의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가능합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하죠. 애굽 사람도 아니고 종으로 팔려왔던 사람이 애굽의 총리가 되고 애굽 왕이 자기가 높은 것은 이름밖에 없다라고 할 만큼 그런 영광과 존귀를 준 겁니다. 오늘 이 사건은 우리 성도들에게 고난과 인내의 축복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늘 참 이렇게 잘 해결이 안 되는 문제가 고난에 대한 자세이고 또 축복에 대한 우리의 생각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축복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축복 받죠. 왜 축복받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에. 근데 이 대답이 왜 문제가 되느냐 하면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축복을 받는데 그 중간의 과정을 우리가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무조건 축복받고 평안하고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다. 그 과정의 것을 생략해버리니까 기복적인 신앙으로 흘러가고 또 잘못된 신앙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고난과 인내, 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축복을 이루어가는 과정, 그 과정에 대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는 말씀입니다. 특별히 성도들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땅에서의 삶에 고난과 또 핍박, 환난 반드시 있습니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또 왜 있는가, 왜 우리가 그런 고난을 받아야 하고 또 고난을 받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이 말씀이 우리에게 교훈을 하시고 또 요셉이 인내로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된 거죠. 고난에 대한 자세입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축복받는데 그 중간에 고난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 고난에 대한 우리의 생각,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다음 주일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고난을 받으며 또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 내용을 우리가 상고를 하면서 요셉처럼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당하고 승리하는 우리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그 과정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의 연속이었지 않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형들의 미움과 시기를 받아서 죽을 뻔한 고비를 넘기고 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애굽에 팔려갔을 때 처음에는 또 좀 좋았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인의 집에서 인정을 받고 주인이 굉장히 신뢰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억울한 누명을 쓰죠. 주인의 아내가 유혹을 하고 요셉은 그것을 신앙의 절개를 지키기 위해서 거절하고 오히려 억울한 누명을 쓰고 옥에 갇히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 과정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으로 고난을 받아야 한다는 사실을 교훈하시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요셉이 이렇게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수고하는 그런 열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왜 받았느냐는 겁니다. 왜 고난을 받았습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계획하신 일을 사탄이 막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크든 적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예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 우리의 주신 사명입니다. 그 외에 자잘하게 구체적인 사명들이 우리 살면서 우리 앞에 놓여지지만 근본적인 우리의 사명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고 우리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요셉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으로 살려고 열심히 노력했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을 당한 그 이유는 죄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고난에 대한 굉장히 잘못된 그 우리 생각이 뭐냐 하면 우리 성도들이 고난받는 이유가 뭐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죄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물론 근본적으로 죄 때문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죄를 범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저주하시고 또 이마에 땀을 흘려야 음식을 먹고 또 여자들은 해산의 수고를 당하도록 그건 근본적인 문제죠. 그렇지만 그 이후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꼭 죄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명심을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고난을 당하면 무슨 이야기를 합니까? 뒷담화. 신앙생활 열심히 안 하더니 뭐 어쩌더니 죄 때문에 그런 고난 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절대로 그런 생각을 하면 안 되죠. 욥이 고난을 왜 당했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열심히 순종했고 하나님의 칭찬을 받을 만큼 그의 믿음이 훌륭했기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 아닙니까? 요한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 제자들과 함께 길을 가실 때 제자들이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사람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뭐라고 질문을 합니까? 예수님, 이 사람이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나서 고생을 당하고 고난당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었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뭡니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우리가 당하는 어떤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이 뭐 때문이라는 겁니까? 죄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제자들 입장에서 보니까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본인의 죄는 아니죠. 왜?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으니까.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은 겁니다. 이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 죄입니까? 부모 때문입니까? 물었다는 거죠. 예수님의 대답이 뭡니까? 요한복음 9장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이유가 뭡니까?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죄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드러내기 위해서 날 때부터 소경이 되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거죠. 하나님의 사명자로 지금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밝혀 보게 하셔서 그를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명해 보여주는 표적을 나타내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닥치는 어려운 환난, 핍박, 고난 이런 것들이 근본적인 것은 죄지만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고난을 당할 때 뭘 먼저 생각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물론 내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고난을 주시죠.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비추어 보는 것이 필요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생각하고 깨닫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죄 때문에 다른 사람의 고난을 볼 때 죄 때문에 라는 생각은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런 고난을 당하게 하시는지는 하나님만 아시는 것이지 우리는 그렇게 판단할 자격이 없는 겁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누굽니까? 하나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여기 요셉이 이런 억울한 일 한번 입장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형님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물 없는 웅덩이에 깊은 웅덩이에 던져 넣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걸 건져내시는데 끝난 게 아니라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형제들로부터 버림받고 고난을 당하는. 그렇지만 그는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뭘 보고 알 수 있습니까? 그가 애굽으로 가서의 삶을 보면 성실하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 종으로 팔려간 가정에서 인정을 받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고난이 생겼느냐는 겁니다. 이 고난의 출발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약속을 이루시기 위한 출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을 너와 너 후손들에게 주겠노라고 약속하시고 그냥 바로 주신 게 아니죠. 어떤 조건을 달았습니까? 네 후손들이 이방에 나갈 것이고 다른 이방으로 가서 객이 되어서 400년을 고생을 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 땅으로 이끌어 오셔서 너 후손들에게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말씀이고 미리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어디로 가야 됩니까? 가나안을 떠나야 되는 겁니다. 떠나야 됩니다. 떠나는 그때부터 400년 후에 돌아와서 가지는 거니까 가나안 땅을 떠나는 그 시점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출발의 약속의 시작점입니다. 시작점.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신 겁니까? 요셉을 통해서 하시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명자였기 때문에 오히려 형들의 시기와 형들의 미움과 형들이 죽이려고 하고 팔아버리는 결과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그 꿈을 보여주셨죠. 해와 달과 11별이 내 별을 보고 절을 하더라. 또 추수를 다 했는데 각자의 추수단을 다 묶어 놓았는데 아버지, 엄마, 형님들의 추수단이 내 추수단을 보고 뭘 했다? 절하더라. 형들의 반응이 뭡니까? 야, 이 맹랑한 녀석이네. 우리 부모를 위시해서 우리 모두가 너한테 절한다는 말이냐? 받아들일 수 없어. 시기하게 됐죠. 원망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다가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있는 그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형들의 마음에 시기와 미움이 더 쌓여진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에게 양치고 있는 형들에게 가서 좀 보고 오느라 갔지 않습니까? 그가 오는 모습을 보고 형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창세기 37장 20절에 보면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것이니라. 동생을 잡아서 웅덩이에 넣어서 죽여버리고 아버지한테는 악한 짐승이 내 동생을 잡아먹었습니다. 죽었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자는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꿈이 어떻게 되는 것을 보자. 그 꿈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통해서 보여주신 그 꿈, 요셉을 통해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형제들과 그 가족들, 그 후손들을 구원하시고자 하심을 미리 보여주신 그 꿈을 무너뜨리겠다는 겁니다. 누가 역사한 겁니까? 사탄이 역사한 거죠. 사탄의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뜻하신 것을 이루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사탄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자이기 때문에 사탄은 요셉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공격합니다. 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도록 사탄이 그래서 우리를 공격을 하는 겁니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지만 형들이 동생을 죽이려고 했던 그것 때문에 요셉이 어떻게 됩니까? 팔려가죠. 하나님의 약속의 출발점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시작되는 출발점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 땅에서의 삶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우리를 통해서 크든 적든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하시기 때문에 사탄은 여전히 우리를 노리고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환난이 있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가 뭐냐 하면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할수록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열심히 하면 할수록 뭐가 따라옵니까? 고난이 따라옵니다.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사탄은 그것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요셉이 팔려가서 성실하게 믿음 안에서 주인이 맡겨진 일을 잘 감당을 했죠. 그래서 그 가정에서도 주인 다음가는 책임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누구를 통해서 역사를 합니까? 주인 보디발의 아내를 통해서 그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게 되는 거죠. 창세기 39장 9절에 보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았을 때 요셉이 대답한 것이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그 유혹을 물리치는 이유가 뭐냐 하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덕죄하리까. 하나님께 덕죄하리. 인간적으로 생각을 하면 종으로 팔려온 자신을 믿고 일을 맡겨준 주인에 대한 어떤 그런 충성심이나 감사가 먼저일 겁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언급하지 않고 뭐라고 언급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덕죄하리요. 그의 마음속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모습을 생각을 하고 철저하게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런 대답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하고 순종하면 고난을 각오하라고 말씀을 하고 각오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같지 않다는 것. 다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미 택함을 받았고 세워졌기 때문에 세상의 죄악과는 구분되었고 우리의 삶은 세상과 함께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는 반대로 가는 겁니다. 반대로 가는. 그러니까 세상하고 발맞춰 같이 가면 평안하지만 우리의 뜻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것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사탄이 다스리고 있는 이 세상과는 우리는 절대로 다르다는 거죠. 같이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같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고난당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당연한 거라.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이 우리를 미워한다는 겁니다. 세상이 누굽니까? 사탄이죠. 사탄이 자기 말 잘 듣고 자기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오고 그러면 이쁩니까? 안 이쁩니까? 이쁘죠. 좋아합니다.
근데 모든 일들을 거스리고 거역하고 반대하고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밉죠. 밉습니다. 미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니라.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은 사탄을 대적하는 삶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우리를 노리고 넘어뜨리고 역사하는 그런 사탄을 우리는 대적하면서 살아야 하는 겁니다. 대적한다는 말이 뭡니까? 싸운다는 거죠. 싸운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 신앙생활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인 겁니다. 한순간도 사탄은 우리를 그냥 버려두지 않습니다. 살아가면서 좀 형통하고 편안하고 즐거운 일이 넘치면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고 감사하면서 더더욱 뭐 해야 됩니까? 깨어 있어야 돼요. 깨어 있어야 돼요. 세상 일이 형통하고 잘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흐트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주셨으니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따르고 주의 일을 위해서 이 모든 걸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약속하고 시작을 했는데 살다 보면 우리의 마음이 느슨해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세상 연락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세상의 안일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게 되고 영적으로 자꾸 잠들어가고 세상에 물들어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잘 될 때 뭐 해야 됩니까? 더 열심히 깨어 있어야 돼요. 잘 될 때 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싸움입니다. 싸움. 우리 죽는 그 순간까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사탄과의 싸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는 신분이 뭐가 됩니까? 싸우는 자입니다. 전쟁하는 자입니다. 누굽니까? 군사입니다. 하나님의 군사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역자들을 향해서 군사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2장 25절에 보면 그러나 에바브로디도를 너희에게 보내는 것이 필요한 줄로 생각하노니 그는 나의 형제요 함께 수고하고 함께 군사된 자요 너희 사자로 나의 쓸 것을 돕는 자니라. 에바브로디도가 자기의 동역자고 자기와 함께 하는 자고 또 함께 군사된 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군사라는 사실을 자각을 하면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하고 싸워야 된다는 거죠. 뿐만 아니라 군사로서 싸우는 일이 평안한 일입니까? 즐거운 일입니까? 아니면 고통스럽고 힘듭니까? 고통스럽고 힘들지 않습니까?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르고 언제 나를 공격할지 모르고 항상 깨어서 경계하고 돌아보고 공격하는 걸 막아내야 돼. 그 싸우는 일에 휴식이라는 게 없습니다. 휴가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전투하는 걸 두려워하면 군인이 아니죠. 전투하는 걸 두려워하면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전투를 해야 한다, 싸워야 한다는 걸 당연하게 생각을 하고 싸워야 한다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 사탄과의 싸움을 고난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거니까 고난 아니겠습니까?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고난, 싸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내세의 영생의 축복과 비교를 하면 지금 세상에서 당하는 고난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빌립보서 1장 29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고난에 대한 우리의 자세가 고난도 받게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을 하고 고난을 당할 때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고 계시는구나. 이 싸움에서 절대로 지면 안 된다라는 그런 군인으로서의 철저한 정신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고난은 죄 때문에가 아니라 뭡니까?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고난을 당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하고 공격을 당한다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필요하고 고난을 당할 때 더 열심히 뭐 해야 됩니까? 싸워야 되겠다는 투지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죠. 요셉이 당한 고난을 요셉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이제까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자신이 당한 그 고난을 다 받아들였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난이 생깁니까? 형들이 왜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그런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원망이 없었습니까? 왜 불평이 없었습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왜 억울한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왜 마음에 그런 미움이 없겠습니까? 그렇지만 그의 모습을 보면 절대로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 가운데 더 열심히 서서 주님 영화롭게 하는 열매를 맺은 겁니다.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난 뒤에 형들이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창세기 50장 15절에 보면 요셉의 형제들이 그 아비가 죽었음을 보고 말하되 요셉이 혹시 우리를 미워하여 우리가 그에게 행한 모든 악을 다 갚지 아니할까? 자신들이 한 일을 자신들이 알죠. 그러니까 걱정이 된 겁니다. 그동안은 누가 살아 계십니까? 아버지가 살아 계시니까 효도를 다하기 위해서 형들에 대해서 아무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는 아버지가 돌아가셨으니까 요셉이 우리를 해치지 않겠는가? 원수 갚지 않겠는가? 그 걱정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죠. 요셉에게 사람을 보내서 당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명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이같이 요셉에게 이르라. 내 형들이 네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이제 바라건대 그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 하셨다. 실제로 아버지가 그런 유언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을 보내서 야 요셉아 너 아버지가 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죽고 나서라도 너 형들을 미워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고 용서하라. 그 이야기를 듣고 요셉이 어땠습니까? 요셉의 태도를 보면 요셉이 그 말을 들을 때에 울었더라. 왜 울었겠습니까? 아직도 자신의 진심을 형들이 받아들이지 못하고 의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나 여러 가지 그런 감정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것만으로 끝인 게 아니라 그 후에 형들이 직접 요셉을 찾아와서 엎드렸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50장 18절에 보면 그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가로되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철저하게 용서해달라고. 이제 우리는 당신의 종이니까 마음대로 하시지만 우리 생명은 해하지 말라고. 원수 갚지 말라고 부탁을 하죠. 요셉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창세기 50장 19절에 보면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지금 요셉의 대답에 요셉이 자기가 당한 그 고난, 억울함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분명하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가 뭡니까? 나를 팔았다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러고 하는 말이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앞으로 이 일에 대한 심판과 판단은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절대적인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그는 믿고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을 판단하시고 갚으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하지 않는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이야기가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다. 지금 자신이 형들로부터 버림을 받고 쫓겨왔지만 애굽의 총리가 된 것은 앞으로 뭘 하는 일입니까? 만민의 생명을 구원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때문이라는 사실을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마음속에 내가 이런 억울한 감을 당하고 내가 이런 위험을 당했지만 그 일이 지금 어떤 과정입니까? 하나님께서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한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내가 그런 사명자로 택함을 받았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이런 고난과 억울함과 고통을 당했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꿈,
해와 달과 11변의 자신에게 절하는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주권자로 세우시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그의 마음속에 믿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렇게 당하는 고난의 과정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런 사명자로서 쓰임받는다는 과정을 깨달았고 그것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은 당연히 받아야 할 고난이라는 사실을 인정을 한 겁니다. 하나님 절대적인 주권입니다. 그의 마음속에 있는 또 다른 생각은 모든 것이 누가 지금 하시는 건 하나님 중심입니다. 내 중심으로 보면 억울하죠. 내 중심으로 지금 되어진 일들을 보면 형들이 밉고 형들이 원수를 갚아야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니까 지금 내가 당한 이 일들은 내가 당한 이 억울함은 누구를 위한 겁니까?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것이 되었다는 겁니다. 칼빈주의의 기본 원칙이 뭡니까?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뭡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 내 중심으로,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보면 그것이 저주일 수도 있고 그것이 고난과 환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핵심적인 역사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눈이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되어지는 잘되고 형통한 일까지도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거기에 해답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열매가 맺혀진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나에게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또 우리 모두에게 되어지는 이 모든 일들이 한 가지 결과가 있다. 무슨 결과입니까?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로마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하나님의 교회에는 모든 일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고. 하나님 약속하셨기 때문에 심지어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요셉은 그런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형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형들로부터 쫓겨나고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지만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사실을 확실히 믿었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내가 감당해야 한다는 사실을 마음에 새기고 있었기 때문에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억울한 일을 당해도 굳건하게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보였다는 겁니다. 우리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사명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의 향기를 그리스도의 향기를 전파해야 하고 하늘나라를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책임을 맡은 사명자라는 것 다시 한번 마음에 새겨서 우리 앞에 닥쳐지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함으로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 복된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요셉의 과정을 보면 참으로 억울하고 혼란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고 주를 섬김으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약속하신 뜻을 이루는 복된 열매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중심의 믿음을 가지게 하시고 하나님 절대 주권의 믿음을 가지게 하셔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순종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며 주의 뜻을 이루는 복된 역사 있도록 주님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